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에 교회를 섬길 모든 직분자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을 생각하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군대나 국가는 비밀을 많이 취급합니다. 이 비밀이 누설되면 국가도 그리고 군대도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위기에 들어갑니다. 가끔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 스파이나 돈에 매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비밀과 정보가 새어나가므로 국가나 군대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 세계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국가 비밀 외에도 기술 정보나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기업 기술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조선일보를 읽어보니까요, 삼성 반도체에 문제가 큰 게 생겼다고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반도체 D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어요. 전 삼성 직원 10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어요. 댓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진즉 이득을 얻었으면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월급도 더 주고 성과급도 더 주지, 그런 댓글들이 많이 쓰여진 걸 봤어요. 이 기술이 유출된 결과로 삼성 매출액이 5조 원이 감소됐어요. 5조 원이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거의 50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삼성 회사에만 손해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국가적으로 수십조 원의 손해를 봤다. 우리는 물론 애국하지 그걸 중국에 팔아넘겼나?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애국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차 사는데 질 좋고 싼 차 삽니까? 한국 차 삽니까? 옛날에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 차 샀죠. 그런데 싸고 질이 좋으면 일본 차든 미국 차든 외국 차든 사지 한국 차 고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결국은 삼성맨 10명이 모두 다 검찰에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정말 놀라운 비밀 지식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비밀 지식은 용서받는 비밀이에요. 용서받아 의인되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식이 상업이나 세상 철학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섞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비밀 지식을 겸손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 종교 가문의 자제들을 제자로 뽑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출신의 유명한 지파에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전 지구촌 세계를
책임지고 맡아서 이 비밀 지식을 전할 수 있는 학식 자격 그런 조건이 되나 의심할 정도로 빈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 비밀을 맡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탁월한 내 두뇌와 지식과 해박한 그런 언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지식이 고린도에 와서 많이 변질됐어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비밀 지식이 성공과 그리고 종교적인 출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미 교회를 통해 성공하고 종교적으로 출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 유행에 맞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개척자도 비난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이 실패한 목회자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이나 썼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3번이나 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복음이 변질되고 개척자인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님이잖아요 바울이. 근데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실패한 목회자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현상은 당시의 교인들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오늘 직분자들 임명받으신 분들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사명이고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업가나 경제인은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직분자는 무엇을 하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할 때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모든 목회자, 모든 사역자,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오물이 생기기 때문에 하수구가 필요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것이 불결하지 않게 됩니다. 하수구 없으면요 우리 교회 냄새나서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2주 이상만 쓰레기 가져가지 않으면 쓰레기가 우리 파킹랏에 가득하게 찰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오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요 마찬가지로 어느 사회든지 종교가 있고 특별히 교회가 있어서 그 사회의 타락을 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정화 작업이고 하수구는 하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식당에서 나가는 하수가 있고 화장실에 나가서 나가는 하수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선교했던 브라질 시골에는 선교관이 세워지고 하수구를 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비탈 선교관 짓고 남은 여분 있는 비탈길에다가 정화조를 파가지고 부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모든 빗물도 거리 내려가게 만들었는데 이런 정화조들이 필요한 것처럼
사회의 이런 오물들, 타락한 것을 정화시켜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이방 종교들도, 심지어는 무당들조차도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덕질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종교심이죠. 모든 종교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에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고 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이런 종교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 정화하는 데 일부분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나 인간의 욕망을 정화시켜 줘야만 사회가 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산주의 독재 국가라도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IT가 어떻게 됐나요? 갱 9개 집단이 IT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군대가 없어요. 경찰들만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갱단 9개 갱단이 IT를 지금 정복하고 나라도 안 해요. 미국이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해 있어요. IT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라면 자기들보다 더 깨끗하기를 기대해요. 사회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인이 타락해서 술 먹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또 거짓하고 훔치고 이렇게 할 땐 배나 더 욕먹습니다. 불교나 타 종교에도, 그리고 타 종교 신자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들 죄를 범하면요 신문에 대석특필돼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크게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진 사람 모두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종의 신분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을 맡긴 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돼야 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노예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장관들의 수행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분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격상시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외교관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나라를 대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 외교관은 본국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하고 지시에 따르고 그대로 본국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외교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명예,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인기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내가 좀 내 이름을 좀 드러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직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달라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주인이 뭐예요? 퀴리오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퀴리오스는 왕을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노예의 상전을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할 때는 왕이여 하나님이여 상전임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종의 신분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종처럼 사역해야죠. 아니면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종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화가 나고 큰 소리 내고 그럽니까? 나를 몰라주다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힘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서번트가 아닙니다. 오늘 2026년도에 교회를 위해 일할 분들에게 여러 직분들을 나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에서 임명했는데, 사적인 성공,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건물도 남지 못하고 교회도 남지 못해요. 모두 다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 시간과 우리 재능과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든 섬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 비밀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한 국가의 비밀, 한 기업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에 속한 기업과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일꾼들에게 맡긴 비밀은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이 원하신 일을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다고 열심을 하고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냥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됨의 중요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은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질시키면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인기, 자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충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일꾼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외교관이요 비밀 요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성공 목표는 나의 역량,
나의 위치, 나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최고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주시고 맡기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이 바로 해석돼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은 자기에게 하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고, 그리고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이 소생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밝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비탈된 길로, 경사된 길로,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도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똑바로 걸어가도록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바르게 걸어가도록 나를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 벗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비밀스러운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이 말씀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직분자,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임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약속대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개인 경건 생활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모여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모여 기도하고, 주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창세기에 만든 기관, 가정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두 번째로 만드신 기관인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선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할 때에 사역에 평가가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긴 결과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목소리로 바울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무식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이 예배당을 짓지 않는 것을 보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별 볼 일 없다고 평가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있지 않고 이동한 것을 보고 자신감이 없는 사역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사명, 주님이 보내주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역을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의 평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세력화하거나 정치화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 찬성하는 사람 모임을 갖고 자꾸 세력화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누가 나를 찬성해 줄까? 누가 내 뜻을 맞춰줄까?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토파,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서 긴장이 극도로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인맥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종교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였어요. 나중에 12제자 중 한 사람 배신했고 모든 종교인 정치인이 예수님을 적대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 한 사람 유력한 지지자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죠. 모두 다 예수님 실패자로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성공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평가는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와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꿈과 환상, 은사를 자랑함으로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 종교에서 온 체험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체험 자랑하느라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대적하는 싸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적어도 성경으로는 2번 보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일반 역사에 보면 3번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왕이 되려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욕심과 교만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빛도 없고 소금도 없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봉사와 직분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위에 신앙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2026년도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이 말씀에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성되고 말씀에 충성된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2026년도에 받은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평가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칭찬을 각 사람이 받는 복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욕심을 따라 이익을 따라